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제사 알고 지내나요? 라는 제목입니다. 32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 텐데 중요하게 좀 받으시길 바랍니다. 31번째입니다. 제가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정말 희한한 공통점을 발견을 했어요. 여러분이 들으면서 도대체 이유가 뭘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굉장히 심각하게 스트레스를 받거나 아니면 불안하고 우울하고 초조하고 이런 정신과 마음의 문제로 시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분들 가정에는 반드시 제사가 있더라고요. 두 번째, 몇십만 명 중에 한 명 걸리는, 몇백만 명 중에 한 명 걸리는 그런 병들 있잖아요. 이걸 희귀병,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 가정에도 꼭 제사가 있더라고요. 세 번째, 이단이나 사이비 단체에 빠진 사람들 많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영육간에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무당, 그리고 중 스님이라고 하죠. 신부. 자, 이런 종교인들이 나오는 가정도요, 제사가 있더라고요. 네 번째, 가정 안에 그냥 어쩌다 갈등하는 게 아니고 심각한 부부 갈등, 또 자녀 문제, 자녀들이 시대적으로 속을 썩이려고 태어났어. 그리고 경제적인 위기와 가난, 또 이런저런 사건 사고가 문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가정에도 희한하게 제사가 있더라고요. 제가 교도소 전도를 갔는데 제가 만난 제수는요, 이게 대화를 했거든요. 다 그 가정에 제사가 있더라고요. 병원 전도하다가 간병하는 어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울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아들 하나 낳고 일찍 죽었대요. 그래서 이 아들 하나를 금이야 오기야 키웠는데 지금은 감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 왜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불행한 삶이 들이닥치는지 너무 슬프대요. 그 어머니 가정에도 제사가 있더라고요. 자, 조상과 부모에게 효를 실천하고 공경하는 것을 사람들은 제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내잖아요. 그런데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해답을 찾길 바랍니다. 또 이제 두 번째 서론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뜩 보면은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줄 아나 봐. 그런 거 아니에요. 반드시 누구에게나 정해진 게 있어요. 그게 죽음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냉수마차라고 5만 가지 불로초 드셔보세요. 갑니다, 언젠가 다. 그러면 죽음, 인간에게 있어서 죽는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첫 번째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 원래 인간은 불교 믿었던 게 아니고요, 진화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예수님을 믿어야 참 행복, 참 만족, 참 평안을 누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1장 26절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무슨 말씀이죠? 원래 인간은 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처럼 죽음을 모르는 영원히 사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를 해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존재는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육신은 죽어도 영은 가잖아요, 어디.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리고 이것이 인간에게만 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복이라고 말씀하셔요. 자, 그런데 두 번째입니다. 창세기 3장이 터진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이 뱀을 이용한 마귀의 유혹에 인간이 완전히 속아버렸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 복음을 상징하는 선악과 언약을 깨버렸어요.
복음을 거부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것을 죄의 시작이라고 해서 원죄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 문제는 뭘까요? 만약에 우리는 영적인 존재잖아요. 이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마귀와 원죄에 잡힌 이 죄인의 상태에서 영원히 산다? 어머나, 얼마나 끔찍해요. 영원히 저주와 재앙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실패하고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영원히 허무하고 방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때부터 죽음을 주신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짧은 인생 사는 동안 빨리 복음 들어서 구원받고, 그리고 창세기 3장으로 더러워진 이 육신은 이 몸은 벗어버리고 빨리 새롭게 부활한 몸을 가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걸 거부한 인생은 어떻습니까? 마귀를 가두는 감옥에 함께 가는 거예요. 그 감옥의 이름을 지옥이라고 합니다. 원래요, 지옥은 마귀를, 그 졸개들을 가두는 감옥이었어요.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제 왼편에 있는 분들은 저주받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있고 마귀 편에 선 사람이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는 유일한 길, 곧 복음을 거부한 불신자들은요,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되는 저주 가운데 있는 거예요. 25장 또 41절,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사자라는 말은 여기서 부하들 이런 뜻이에요. 마귀와 그 부하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맞아요. 원래 지옥은 마귀와 그 졸개들, 이 부하들, 그게 악령, 귀신, 미혹의 영들 막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걸 가두는 감옥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니까,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니까 마귀와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죽음은 분명히 여호와께서 원래 원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육신의 죽음은, 인간은 처음부터 그렇게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육신의 죽음을 모르는 존재였어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찾아온 저주고 재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3장 사건, 곧 원죄 사단 지옥을 해결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죽음은 영원한 생명의 시작입니다. 죽음은 영원한 행복의 출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굳이 장례를 표현할 때 천국 환송 예배라고 하잖아요. 장례식장에서 즐겁게 웃었잖아요. 왜? 천국 가셨는데. 그래서 여러분 제사든 뭐든 다 하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천국 가서 잘 계시는데 왜 자꾸 그분을 생각을 해? 어머니 아버지 수년 전에 다 소천하셨는데 어쩌다 한번 생각은 말까? 생각 안 나요. 왜? 천국 가서 잘 사시는데 뭘? 자, 32가지를 좀 기억하시면서 본론 첫 번째입니다. 3가지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첫 번째, 사람이 죽으면은 이 몸 안에, 육체 안에 영이 있거든요. 보이는 육신도 있지만 이 안에 영이 있어요. 이 영은 어떻게 될까요? 베레아 귀신론이라는 이 성경에도 없는 희한한 이론을 들고 하는 신비주의 단체가 있어요. 죽었습니다. 김기동이라고, 또 배운 이초석이라고, 예수중심교회라고 하면서 이초석 있잖아요. 이 인간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성도가 죽으면은 천국에 간대요. 맞아요. 그런데 불신자가 죽으면 그 영이 귀신이 된대요. 그러면은 우리도 불신자처럼 제사 지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귀신은 죽은 부모나 조상 귀신이 아니에요. 속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는 자라. 자, 세상을 속이는 세상의 임금 사탄 마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고 또 얘기합니까?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사단 마귀의 사자들이 누굴까요? 사단 마귀의 졸개, 심부름꾼들, 부하들이 누굴까요? 그게 바로 귀신들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불신자들이 알고 있는 귀신은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조상들이 두려움 속에서 만들어낸 가짜예요. 얘기예요. 그냥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었잖아요. 그 영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영은 지옥에 가는 겁니다. 중간지대는 없어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답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딱 죽잖아요. 이 세상에서 부모 있었죠? 부부 있었죠? 자녀 있었죠? 친척 있었죠? 이걸 인간관계라 그래요. 가족관계라 그래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한국 사람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이거예요. 사람이 죽어도 다시 막 이 땅에 오기도 하고 뭐 만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알고 있어. 왜 그러느냐? 전설의 고향. 이걸 너무 많이 봤어. 거기 보면은 막 죽어가지고 저승사자가 와가지고 배 태워가지고 옥황상제 앞에 딱 가니까 너 강원도에 사는 김씨지? 아닌데요, 저 최씨인데요. 잘못 와서 또 다시 가 하면서 또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런 가짜 얘기들에 너무 이걸 사실로 알고 있더라니까. 오랜 시간 제사 문화에 잡혀 있다 보니까 엉뚱한 것들을 사실로 이해를 해버린 거예요.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교인들조차도요, 이 부분을 불신자처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제사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어.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 저렇게 뭐게 대단하게 얘기를 하는 막 이래.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아서 그래요. 성경은 죽음 이후에 가족관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 부활 때에는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기에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실 때 또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때 새로운 몸으로 부활을 해요. 그때는 어떻게 된대요? 이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는데,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음과 동시에 이 땅에서의 모든 가족관계는 영원히 끝나는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끝이라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새로운 영적인 가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이 천국 생활이에요. 천국에 가서도 이 땅의 가족들 만나가지고 다시 가정을 이루고 사는 게 아니라니까. 왼수 같은 남편, 왼수 같은 마누라를 천국에 가서 또 만나가지고 영원히 산다 봐. 천국이 지옥이 될 거라마. 지금의 몸이 아니라 새롭게 부활한 몸으로 천국에 가기 때문에 서로 알아볼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유언은 남기지도 마세요. 내가 천국에 가서 너 지켜볼게. 뭘 지켜봐. 그런 거 없다니까. 끝이라니까. 하나님만 바라본다니까요. 하나님이 남겨진 자손들을 지켜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지켜봐.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자꾸 세상의 상식이에요. 인간적인 감정, 이걸 가지고 생각하니까 제사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는 거예요. 이런 미련을 가진 목사들도 있더라니까. 교인들, 이 교인들이 만드는 게 뭐냐, 이 이름하고 형식만 바꿔가지고 추모 예배, 추도 예배, 이렇게 교회식 제사를 또 만들어 버렸네. 제가 이걸 왜 제사라고 표현하냐면, 여러분 추모 예배라고 할 때 추모가 뭐냐면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생각을 해? 어쩌다 한번 생각나는 건 뭐 그렇다 치지만 왜 그걸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고요. 추도가는 뭐냐? 추도라는 이 한자어가 죽은 사람을 몹시 막 슬퍼하고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추도 예배예요. 말이 됩니까 이게? 세상에서 만난 부모나 형제나 자녀가 이별을 한다, 그건 슬픈 일이죠. 그렇지만 그걸로 끝이라니까. 성경에도 없고 신학에도 없어요. 이거는 죽은 자를 위한 추도 예배, 추모 예배 빨리 없애버려야 돼요.
예배는 죽은 자에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 죽은 사람한테 예배를 드려요?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세 번째, 또 이런 질문입니다. 죽음 후에 가게 되는 세상, 곧 내세라고 하잖아요. 천국과 지옥인데 내세란 도대체 뭘까요? 내세에 대한 오해도 참 많아요. 누가복음 16장 26절, 예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무슨 얘기입니까? 내세는 한 번 가면 영원히 거기에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죽음 후에 가게 되는 내세는 한 번 가면 바꿀 수 없다는 얘기예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영원한 곳이에요. 옥황상제 있지도 않은 옥황상제 만나가지고 오고 가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럼 이 내세가 어떻게 결정이 될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호와께서 전도자들을 세우셔서 복음을 계속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16절,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여 구원받은 성도는 무조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 했다고 뭐 천국 갑니까? 그거는 네 생각이고요, 네 감정이고요. 사람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진리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기 거부한 사람은 누구도 예외가 없이 무조건 지옥에 갑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해요. 착하게 살고 죄 안 지으려고 막 애쓰고 올바르게 행동하고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은 요만큼도 안 하려고 하고 너무너무 훌륭해. 그러면은 천국 가는 줄 알아. 미안합니다만 그래도 지옥 가요. 왜요?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런 좋은 행동들은 좋은 거예요. 나쁜 게 아니라 상식이라 그래요. 상식.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닙니다. 구원이라는 게 뭐예요? 원죄사단 지옥에서 빠져나오는 걸 구원이라 그래요. 원죄사단 지옥을 해결할 수 있는 선행은 없다니까. 윤리도덕은 없다니까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 후 내세를 결정하는 구원의 기회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인간의 육신이 죽는 순간 구원의 모든 기회는 영원히 사라져버려요.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가야 할 내세를 결정하고 가는 거예요. 전도가 시급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복음화, 가문복음화 그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본론 두 번째, 부모에 대한 효도, 조상에 대한 공경, 공손하게 섬기는 공경. 자, 이런 이름으로 사탄이 만들어 놓은 대표적인 우상숭배가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을 붙잡고 있는 흑암 문화가 있어요. 그걸 제사라고 합니다. 제사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어떤 목사님도 얘기하지 않는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사 지내는 대부분의 불신자들도요 모르고 있더라고. 제사가 도대체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중국 주나라 때에 주공이란 분으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 주공이라는 분이 굉장한 인격과 학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집을 멀리 떠나가지고 학문을 계속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주공이 너무 멀어가지고, 여러분 한국하고 중국하고 땅덩어리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그래서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는. 예. 그래서 너무 멀어가지고 이제 가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안타깝고 효도 한번 제대로 못한 이 불효한 이 마음을 후회하면서 직접 밥을 지어가지고 상에 차려놓고 고향을 바라보면서 돌아가신 아버지를 향해서 절을 한 거예요. 이거를 누가 봤느냐? 주공의 제자들이 보고 중국 전역에 이걸 퍼뜨린 거예요.
퍼뜨린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에다가 미신이 들러붙었어요. 제사 지낼 때 죽은 조상이나 부모가 찾아온다는 미신이 들러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한국에 또 수입이 됐네. 수입됐잖아요.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는 종교처럼 변질이 돼버렸어요. 한마디로 제사는 효를 실천하기 위해 시작된 게 아니고요, 불효해서 괴로웠던 이 양심을 제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위로받는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뭐가 된 거예요? 종교처럼 자리를 잡아버렸다니까. 제사 안 지내면 난리 난 줄 알아요. 또 사단이 이걸 통해서 또 이용해 먹지, 난리를 일으키지. 두 번째, 제사를 지내고 있는 불신자들 이거 모르고 있어요. 그냥 조상 때부터 계속 해온 거라서 또 하고 있는 거야. 저는 배웠잖아요. 제가 한문교육과 다닐 때 향교에 직접 가기도 하고 향교에서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전통 제사를 갖다 그대로 가르쳐 줬어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대로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딱 보니까 불신자들이 지내는 제사 다 엉터리야. 그건 제사도 아니야. 그거는 기왕 드리려면 만약에. 그런데 이 제사 순서를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그 안에 담겨진 영적인 의미를 목사가 되고 나서 전도자가 되고 나서 딱 보니까 이거 너무 심각하더라. 영적인 의미들이 있어요. 불신자들 모릅니다. 많지만 시간이 짧으니까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제사 때 왜 두 번 절을 하죠? 대부분 불신자들은요, 죽은 부모나 조상한테 하는 줄 알고 절을 해요. 아닙니다. 첫 번째 절은 석가모니를 공경한다는 의미로 절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절은 뭐냐면 불법, 불경, 불법이 아니고 불경. 이게 뭡니까? 불교의 가르침을 기록한 책들 아닙니까? 석가모니가 말했다는 뭐, 불경을 공경한다는 의미로 두 번째 절을 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절을 하는데 그게 석가모니를 향한 숭배예요. 그게 조상하고 부모하고 상관없다니까.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은 두 번 절을 하지만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은요, 절을 한 번 더 해요. 언제 하느냐? 제사의 첫 번째 순서가 분향강신이라 그래요. 향을 태우면서 귀신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분향강신 때 이게 향을 피우면서 절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분향강신을 초혼이라는 게 뭐냐면 귀신을 부른다는 얘기예요. 귀신을. 죽은 조상이나 부모 귀신을 부르면서 향을 피워놓고 절을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자, 분향강신 곧 제사를 시작할 때 죽은 조상이나 부모의 귀신을 부르는 거예요. 물론 이때 귀신은 죽은 조상이나 부모 귀신이 아니라니까요. 이들을 가장한 사탄과 그 졸개 귀신이 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제사가 그래서 여러분. 불신자는 물론이고 심지어 교인 중에도요, 제사가 죽은 조상이나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라고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처럼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사단마귀 졸개하고. 또 두 번째 한번 보십시다. 제사 때 술을 올려놓거든요. 사람들은 왜 술을 올려놓냐면 신과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술을 딱 올려놓고 귀신이 술을 마시고 귀신을 알딸알딸 해가지고 막 흥겹게 즐겁게 만들면은 그 즐거운 마음에 인간에게 복을 주지 않겠느냐, 뭐 이런 생각 가지고 술을 올리는 거예요. 제사는 효를 실천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귀신을 향한 숭배 행위예요. 그리고 불교가 국가 종교였던 고려시대 때는요, 이 제사 지낼 때 술을 안 넣고 차를 놨어요. 마시는 차 있잖아요. 차를 올려놨어요. 그래서 차례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표적인 한국의 제사 차례가 뭡니까? 추석하고 설날 지내는 차례가 대표적인 거예요. 세 번째 한번 또 보겠습니다. 제사 때 수저를 고른다 그래요. 수저를 갖다가 그릇에 딱 부딪혀가지고 소리를 내요.
이거 왜 하는지 아십니까? 수조를 고를 때 부모나 조상 귀신 말고 다른 잡귀신들이 오지 못하도록 소리를 내가지고 쫓아내는 행위예요. 그게 불신자들은 죽은 조상이나 부모 귀신처럼 좋은 귀신이 있고 그리고 나쁜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속는 겁니다. 부모나 조상을 가장한 사탄의 졸개 귀신들은요, 멸망으로 인간을 이끌어가요. 절대로 행복을 주지 않습니다. 자, 정리하면 제사는 부모에게 효도한다면서 조상을 공경한다면서 가정과 가문을 사탄 숭배,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굉장한 사탄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이걸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제사를 이걸 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집안을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답까지는 우리 외에는 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효도 안 하고 죽어서 마귀졸개 귀신을 섬기게 만드는 게 제사입니다. 제사는 제가 볼 땐 그야말로 이상한 정신병이에요. 연세 드신 할머니 한 분이 겨울인데도요, 양발도 한쪽만 신고 있어. 그 어떨 때 보면 옷도 막 뜯어진 걸 막 입고 다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생각할 때, 저분은 되게 가난한가 보다, 불쌍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웬걸 그 동네에서 제일 부자 놈 아들을 두고 있는 할머니였어요. 그 어느 날 할머니가 딱 돌아가셨는데, 제가 뭐 하도 요란해가지고 가봤는데요,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상이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막대하다가 죽으니까 뭐 제사를 막 그게 정신병 아니고 뭡니까 도대체. 본론 세 번째입니다. 불신자가 제사 지내는 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라면 교회 안에도요, 자신도 모르게 귀신과 교제하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참 불신자도 살려야 되지만 이런 분들도 우리가 살려야 돼. 이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니까요. 제가 지금 두 가지 말씀드릴 텐데 여기에 있는 교인들을 우리가 현장에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인도 역사를 누리는 게 아니고 귀신의 역사를 누린다니까, 이런 분들이. 첫 번째, 대표적인 게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는 다녀. 그리고 모든 거 다 해. 뭐 별의별 걸 다 해. 구제, 사랑, 봉사 다 해. 막 사랑이 넘쳐.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그리스도만 빠졌어요. 그리스도만 놓쳤어요. 그걸 종교 생활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종교 생활이란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만 놓치고 인간의 의로움을 믿음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의로움, 인간의 의가 뭘까요? 선행, 봉사, 구제, 사랑, 윤리, 도덕, 인격, 열심 뭐 등등등, 얼핏 보면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뭐라고요? 상식이에요. 상식. 믿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의 목적도 아닙니다. 이거 하려고 우리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상식을 왜 목적에 둡니까? 이거 하려면 절간 가세요. 절간 잘해. 성당 가세요. 성당 끝내주게 해요. 이단 사이비들도 하던데 뭐. 그리고 세상 모든 종교는 인간의 의를 가르쳐요. 그래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인간의 의를 가르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구원의 길이래. 그러니까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의 의 가지고는 사탄과 그 졸개 귀신의 역사를 막아낼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복음 앞에서만 추방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잘못된 신앙의 색깔, 컬러를 가지고 있는 것도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심각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1장 1절로 18절에 보니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교의 영향, 이 인간은 행위를 똑바로 해야지 구원받아, 이게 유대교거든요. 이 영향을 초대교회가 아직 벗지를 못한 거예요. 이걸 율법주의라 그래요. 율법주의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여기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여러 병자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미신에 딱 잡혀 있어. 뭐 누가 먼저 베데스다 연못에 딱 들어가니 그 사람만 낫는다는 거야. 천사들이 물을 한번 똥 이렇게 할 때 잽싸게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다는 거야. 이게 뭡니까? 몸에 나타나는 육신적인 체험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걸 신비주의라고 합니다. 신비주의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들 보면은 막 처음엔 잘 나가. 야금야금 가정과 가문 후대까지 싹 다 망하는 거 있죠. 왜? 귀신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그 아주 예쁘게 생긴 아가씨가 자기 남친이라고 저한테 데리고 왔어요. 교회도 왔었어요. 왔는데 남자도 아주 잘생겼어. 근데 불신자였어요. 이 아가씨가, 남자가 이제 마음에 드니까 서로 교제했는데 남자가 아가씨를 너무 사랑했나 봐. 근데 아가씨가 조건을 걸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너는 불신자 아니냐? 교회 나오라. 그랬더니 또 쪼르륵 나와. 근데 너 교회만 다니면 안 돼. 너 은혜 받아야 돼. 해가지고 부흥에 데리고 간 거예요. 거기서 불을 받아버렸네. 그러면서 정신이 맛이 가버렸어요. 뭔 불 도대체? 뭔 불? 정신이 가버렸어요.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20대 중반에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또 창세기 27장에 젊은 시절의 야곱처럼요, 복음을 대강 알아.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아 자꾸. 그러면서 인간적인 방법, 수단, 잔꾀, 잔머리만 계속 굴려. 인본주의라 그래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데 이걸 몰라요. 이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복을 달래. 기복주의라 그래요.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도둑이었던 오네시모가, 이분은 노예였고 도둑이었어요. 노예 주제에 주인의 물건을 훔쳐가지고 도망을 갔거든. 잡혀가지고 감옥에 있는 거예요. 이거 사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이분이 변화가 돼가지고 나중에 전도자가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아닌 인간이 만든 이데올로기가 뭐예요? 이념, 사상, 이런 걸로 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구원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사회구원, 이것도 귀신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담이니 뭐 치유니 그런 것들이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사람을 더 안 되게 만들어 버려요. 답이 없으니까 세상은 거기도 의지하지만 그래도 답 없잖아요. 이런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면 귀신이 역사하기에 너무 좋은 신앙의 상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자,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불신자들이 지내는 제사의 심각한 위험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가정에서 제사를 딱 지내잖아요. 그러면은 그 지역에 역사하는 모든 귀신들이 싹 다 집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몰려온 귀신들은요, 평안을 주지 않는다니까. 여러분, 제사 지내는 날 한번 보세요. 항상 가족끼리, 친척끼리 싸워. 제사 음식 준비하면서 싸우고, 제사 지내면서 싸우고, 제사 지내고 나서 밥 먹으면서 싸우고, 술 마시다 대화하면서 싸우고. 왜요? 귀신이 떼거리로 몰려와서 역사하니까 그래요. 마귀졸개 귀신은 화목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재앙을 주는 존재예요. 두 번째, 불신자들은 죽은 부모에게 효도하고 뭐 가정이 평안하라고 잘되라고 제사를 지내는지 몰라도 거꾸로요, 영적인 문제 오죠. 정신적인 문제 오죠.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 문제, 실패가 계속 찾아옵니다. 시달리게 만들어요, 오히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12장 45절,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제삿날 동네 귀신들이 싹 다
그 가정으로 몰려가니까 귀신이 7배로 역사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 잘 풀리라고 지낸 제사 때문에, 복이 오라고 드린 제사 때문에 자꾸 망하는 일들이 계속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제사는요, 교회식으로 표현하자면 귀신 총동원 주일이에요. 왜 이렇게 말합니까?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제사는 마귀 졸개 귀신과 교제하는 시간입니다. 원래 이 제사의 시작이 뭡니까? 예배예요. 예배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에요. 근데 이걸 귀신으로 바꿔버리니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세 번째, 더 심각한 것은 후손들이 잘 되라고 지낸 제사 때문에 후손들이 망한다는 사실이에요. 귀신을 전부 불러들이는 제사는 후대까지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막으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자, 결국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미신도 섬기고 우상도 만들고 제사도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중에 조상 숭배 우상이 바로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5절,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도 자꾸 제사를 지내잖아요. 20장 5절,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이거는요, 여호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아주 업신여기고 깔보는 우상숭배 죄가 되는 거예요. 죄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20장 5절, 아버지께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집안의 3, 4대가 싹 다 망하게 되는 거예요. 제사를 심각하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불신자들은요, 안타깝게 들으셔야 됩니다. 미래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아무런 확신이 없어요. 논어에 보면 공자님께서 자로, 안현 이런 대표적인 제자들과 대화를 나눈 게 기록이 돼 있어요. 주로 공자와 제자들에 대한 기록이 논어거든요. 거기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 인생은 너무나 고통이 많은데 죽음 이후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 상식이 뭡니까? 유교의 교주는 공자잖아요. 유교 때문에 제사가 더 확산됐잖아요. 그럼 답이 있어야 되잖아요. 공자가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구자여.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개구자에다가 놈자자 쓴 거예요. 떼떼낀따 이 말이야. 아니, 오늘 일도 다 모르는데 죽음 이후의 일을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 면에서 공자는 참 솔직하고 훌륭한 사람이야. 유교가 수입되면서 한국의 제사가 확산됐습니다. 그런데 정작 유교의 교주 공자는 죽음 이후 내세에 대해서 아무 답이 없던 사람이에요. 구원의 대상이었던 거예요. 불신자들 대부분이 뭐 죽어봐야 알지 뭐 어떻게 알겠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제사에 대한 이 미련을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왜? 불안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내세가 불안하니까 그 마음을 위로받으려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또 좋은 곳으로 가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불신자들을 건져내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번 추석은 전도의 증거를 남기시길 바랍니다. 이를 위해 강단 말씀, 정식기도, 목장에 더욱 집중하길 바랍니다. 광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영적 싸움을 강조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영적 싸움이 강단 말씀, 정식기도, 목장이에요. 이거 영적인 싸움이에요. 저도 제사를 경험했고 제사 지내는 가정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또 제사 지내는 가정 가문을 살린 전도자로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 말씀의 증인입니다. 사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 일의 증인되는 여러분 되시길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